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선거 하나라 부릅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는데 세상 맛에 마음을 뺏긴 어리석은 자, 돈의 맛에 혼을 뺏긴 미련한 자여, 마귀에게 영을 뺏긴 불쌍한 자여, 금과 같은 지난 날을 허송했는데 이제 남은 그 여생이 가장 귀하다. 주님만 널 믿음 준비되어 있는가? 가진 변명 모든 핑계 소용없구나. 살과 같이 빠른 세월 날아가는데 덫과 같이 오시는 주 어이 배울고, 환난의 날 오기 전에 어서 돌아오소. 애태우며 기다리는 주 너를 부른다.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어제 이틀 동안 못 오신 분인가 봐요. 이 헌금할 때는 그렇게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꼭 봉투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내게 오신 손님이나 내게 오신 좀 어려운 분에게 가실 때 자비를 하세요, 식사를 하세요 할 때에 봉투에 돈을 넣지 현금을 이렇게 집어주는 거 없잖아. 사람에게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헌금하잖아, 주일날. 근데 봉투에 넣어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봉투에 두꺼운지 얇은지도 안 보시고 예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 그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렇게 헌금은 봉투에 넣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이 헌금 드리는 목적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부족하오니 능력 주시옵시고 몸이 아프니 고쳐주옵소서. 간단한 기도 제목을 조금 써야 돼요. 그리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을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못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댕기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댕기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고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접하면서 심령을 열고 귀를 열고 뇌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어제 오늘 작년 금년이 달라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교인이 아니야. 교인들은 대중 심리에 의해서 와 딸려댕기기도 하지만은 기분 나쁘면 나가기도 하고 사건이 생기면 근성이 나오기도 하나,
하나님 믿는 사람, 거룩한 백성, 섬김의 자세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실컷은 명주입니다. 명주. 연세 오래되신 분은 알지만은 명주는 한국에서 이렇게 틀로 짜는 거예요. 탁탁탁탁 하는 거 이렇게 짜면 아주 곱게 짜는 명주는 이거 실도 가늘게 해서 해야 되지만은요, 그 다음에 틈이 없이 너무 정성껏 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좀 고가로 팔려면은 풀을 세게 먹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듬이 돌에다가 박달나무로 막 둘게 피는데 사정도 없이 그냥 둘게 패요. 양쪽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둘게 피면 그 나가서 시장에 팔 때 최고로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명주가 시큰 얻어 터진 명주입니다. 다듬이가 잘 된 거, 많이 얻어 터진 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어 천국 가는 길은 환난의 길이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리니. 어제 저녁에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려고 풀무에서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에서 은을 연단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듬어. 덜된 부분을, 모자란 부분을, 몰랐던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남의 허물과 남의 허점을 보고 나를 보는 거지. 내 거울이니까 그가. 그래서 저는요, 어딜 가나 너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도 내가 은혜가 되고, 내 앞에서 좀 저건 좀 보기가 안 좋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나의 선생님이야. 전부 내 개인 교수요. 자기를 모르거들랑 상대방의 모순과 허점을 보고 너를 깨달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잖아요. 이 내시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 이 테니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 근데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여러분 딱딱 집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이 교회의 교적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얼마나 웃겨요. 한 번은 갔는데 아들은 미국 와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고 엄마는 영주권자인데, 엄마는 영주권자네, 그냥 방문객이야. 근데 일본을 갔더니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시민권을 가진 아들은 불러들이고 엄마는 그 밖에 서 있으라는 거야. 일본 못 들어온다 이거지. 미국 시민권도 이렇게 값이 있고 로마 시민권은 더더욱이 얼마나 큰 소리를 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민등록 세금부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은요,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얘기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누군가 하니 시몬의 집이었어요. 시몬은 누군가 하니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 여러분 마음으로 좀 대답하세요. 우리 동네에 나병 환자가 있어요. 입도 찌그러지고 손도 뭉클해지고 이런 사람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이 꼴은 이래봬도 음식 솜씨가 보통 넘어요. 막 주물러 넘으면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요. 내가 특별히 당신을 초청했으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좀 먹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 고마워요 이러고 갈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요. 뭔 핑계를 대서라도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가셨어요. 사람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그래서 우리 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25살 어린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첫째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좀 되래.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맡았잖아. 직분 맡은 거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66년을 이 복음의 길을 다녔어도 마지막 마무리, 시작보다 마침, 심을 때보다 열매 찾으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수는 오래 믿고 직분을 맡아서도 상대방이 볼 때에 그 부담을 느끼는 사람 좀 있어. 좀 냉정하고 싸늘하고 권위주의자, 남이 볼 때 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 가로막힌 담을 깨쳤잖아. 열으셨잖아. 우린 예수님의 제자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요.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들이 싸늘하고 그렇게 건방지고 그렇게 사람을 접근을 못하게, 남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 머리 안 숙이는 거, 이 못되는 모종자야. 깨져야 돼.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 인사하려고 해도 자꾸 피하는 사람이 있어. 그 못되는 모종자야. 깨져야 돼. 예수 믿으면서 잘난 척하는 거, 이거 아주 얻어터질 종자예요. 나는 불도의 집안에 자라나고 중의 자식이고 아주 성격도 괴팍스럽고 아주 능동적이고 중성의 여자도 아니에요. 음성도 지금도 크지만요, 90세가 내일 모레잖아. 87세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아침에 뭐 밥 먹고 온 것도 아니요. 나 밥 준다 하길래 아유 설교 전에는 밥 안 먹어요.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커피 줄까? 커피도 안 먹는다 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밥 잔뜩 먹고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 이 북은요, 속이 비어야 소리가 나요. 잔뜩 먹으면 힘들어요. 한 말씀이라도 귀를 여는 자에게, 마음을 여는 자에게 말씀을 바로 꽂히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은사가 많음도 아니요, 설교를 잘함도 아니니까 정성을 기울이는 거지. 귀머거리 아니면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요. 말씀이 귀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 머리, 가슴,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잠자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젠가도 말씀드린가 모르지만은 불교의 8만 대장경 속에서 라마다경 38장 8절에 보면은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시아 소래 오도무유 지등냐, 하시아 소래 오도무유 지등냐.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은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석가모니도 예수님을 증거했잖아. 우리 1년간도 입 한 번 열고 전도 한 번 안 하잖아. 기도 얼마나 하니까는 하루 3번 한대. 언제 하냐니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하라 그러고 사도들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하라 해. TV 앞에 앉아 시간을 다 보낼지언정 성경 안 보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안 보니 무슨 신자 여기에. 오늘 이게 섬김의 자세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온 동리가 소문 듣고 모여왔어요. 모임의 성격. 우리 여기 왜 모였지요? 주일날 왜 왔지요? 예배 드리러.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하는 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예배할 때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영적 세계로 조금씩 발전하고 성숙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 해도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는 나무를 패가지고는 솥에다 불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다가 뭐를 넣는 거니? 광솔이라는 거 있어요. 기름이 지글지글하는 그 나무 속에 배기는 광솔. 광솔을 패가지고는 불살게 하려고 따로 둬요.
그 다음에 바싹 마른 장작이 있어요. 제일 밑에는 광소를 넣고 위에는 마른 장작, 제일 위에 3분의 2는 젖은 장작, 금방 탁탁 팬 젖은, 물이 튀는 젖은 장작을 넣어 하나 꽉 채워놓고 제일 밑에 광솔에다 불을 붙이면 광솔이 기름이니까 지글지글 불이 타요. 그럼 마른 장작에 막 불이 타 올라가. 그럼 위에 생장작은요 금방 팽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젖어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안 붙는 정도가 아니야. 밑에 타오르는 불을 픽픽 꺼요. 픽픽 하면서 그냥 불이 타올라가는데 계속 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뜨겁게 그냥 말라쳐서 그 다음에 생장작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요 이 생장 다 불 끝난 다음에 보면 숯이 나와요. 생장작 숯이 제일 단단해요. 불 붙어야 돼. 망하려면 세상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이 붙고 닫아진 귀가 열려지고 닫아진 눈이 열어지면서 뭘 보는데 세상 썩어진 것만 보고 망해지는 것만 보던 우리 눈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 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요새 기독교인들은 많고 종교인 많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보기는 힘들어요. 쌀쌀 맞고 냉정 맞고 아주 그 권위가 뭐하는데 뭐 쌀만 먹을 거라고 권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요. 이리 보면 벌써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물렁물렁 삶아진 것 같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냉철해요. 누가 먼저 머리 숙이기 전 절대 머리 안 숙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으면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지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는 뭔데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하나요? 교회 안의 부흥은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책임이 있어. 오는 사람 눈으로 물리치고 턱으로 물리치고 쌀쌀한 걸 물리쳐. 여기 있을 건 못 되네 나가. 왜? 우리 눈빛 우리 언어 우리 냉정함 속에 머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사랑이 있어야 할 교회가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거든.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줄라 하는 마음이 적거든. 오늘 섬김의 자세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이 여인의 손은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다 집중돼서 지금 뭐 가지고 왔지? 저 여자의 신분은 뭐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를 해석하기를 작부라 돼 있어. 작부는 막 사는 여자야. 유대인의 풍속은 귀한 선생님을 모실 때 문을 개방하고 누구나 와도 좋다 하면 다 올 수가 있어. 초청장 안 보내도. 근데 이 여인이 왔는데 좀 특이한 거니 손에 뭘 하나 들고 왔어. 들고 와서 보니까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비싸다고 하는 건 싸구려가 아니라 소리고 순전하다는 건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하다는 거지. 여인의 마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하다고 싸구려가 아니요. 공부 못했다고 싸구려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어떤 형편과 환경도 안 보시고 가문과 족보도 안 보셔. 그 생명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은혜를 베푸신지 몰라.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 값비싼 향유와 순전한 나를 갖고 왔어요. 딱 이목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 사는 꼴 주제에 가난한 작부에 저 비싼 향유를 왜 사왔어? 이 향유 값이 얼마인데? 300데나리온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돈으로 환산하면 1년 버는 임금이요. 여러분 여기 신명 부흥회를 하는데 감사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 한 번 만나는데 1년 버는 임금을 가지고 왔다 이거요. 여기 일일 일당이 얼마인데 1시간당 10불 주는 데도 있고 15불 주는 데도 있고 20불 주는 데도 있고 거기다 좀 고가로 받는 사람도 있어. 일당이면 얼마냐고? 심령 부흥회 하는데 일당 헌금하는 사람도 많지 않던데요. 이 양반이 1년 버는 임금을 가지고 왔어요. 아직 거액이지. 상상을 초월하지. 예측 밖의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먹 같은 놈의 인간이 저 막 사는 주제에 지는 뭐 단 원데나리온도 안 쓰면서 저 거액을 어떻게 가지고 왔지? 화가 났어. 그런데 이거 옥합을 깨쳤다 이거지. 깨친 거는 육성을 깨는 거예요. 근성, 인간성, 아집, 고집.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여인을 깨고 안에 부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그랬거든. 그릇. 그릇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릇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뭐가 담겼냐가 중요한 거지. 뭐가 담겼냐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일평생 몇십 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 담았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불신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오래 믿었다는 증거는 뭐가 나타나는데? 에스겔 9장에 말씀했어요. 살육하는 기회를 잡고 북향한 윗물로 쫓아오는 천사들에게 사람 죽이는 살육하는 기회를 잡았고 한 사람의 허리에는 석유관의 먹그릇을 찼는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죄가 아니고 남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 살육하는 기계를 받은 천사들에게는 너희는 그 뒤를 따라 다니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여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어디서? 내 성전에서 시작하고. 누구로부터? 늙은 자부터 시작해라. 늙은 자는 나이 많은 자가 아니요, 행세하는 자, 교회 안에 와서 대접받으라 하는 자, 손끝도 까딱하지 않는 자, 자기 위치 이 군림한 자리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 오늘 이 여인은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준 줄 알아요? 300데나리온 고가의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베소 6장 말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일을 많이 했냐? 교회 봉사를 많이 했나? 헌금을 많이 했나? 금식을 많이 했나? 남이 할 때 우리 교회 기도대장이야.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성경 많이 암송합니까? 말씀에 선다는 것은 암송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요. 오늘 이 여인이 향유병을 깨쳤는데 깨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들였어. 향유병을 깨니까 뭔 냄새가 나겠어? 향유 냄새가 나지. 우리가 뭘 담았냐에 따라서 아무도 몰라. 근데 사건이 터져, 문제가 생겨, 근성이 터질 수밖에 없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노출돼. 구정물통요 더러운 건 다 집어넣어요. 생선도 씻어서 넣고 콩나물 때려 넣고 밥짓거기도 넣고 다 넣어요. 안 건드리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짝대기에는 딱 해서 쑤시면 다 올라와요. 가만히 뒀을 다 천사 같아요. 인격적이야. 근데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쑤셔 놓으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발가락 뒤집어 다 나오는 거지. 근성, 육성, 아집, 고집, 교만이. 말라기 4장 1절에 큰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 버릴 것이며 가지와 뿌리도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고.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같이 묶었어. 교회를 나오면서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아주 눈이 쌀벌하고 냉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 이거 때려 부시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옥합을 깨치되 우리는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깬다는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 부족을 아는 거예요. 난 완벽한 인생도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자랐어요.
근데 어려운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위선자고 교만한 자야. 그 때가 되면요 임자만 하면 작살나는 거지. 저는요 얼마나 건방지고 무식했는지 말도 못한데 남편이 평안북도 사람이요.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깡패 출신에다 권투 선수에다가 곱슬머리에다 옥리백일 만났어요. 야, 막 자존심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그 남편 만나서 알게 됐어요. 나는 굉장히 자존심도 강했지만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아주 그냥 맞박부터 그냥 발바닥까지 때려 부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란 거 알기까지. 은혜가 뭔지 압니까? 설교 잘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방언 많이 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남의 심령 감찰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기도해서 병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에요. 고쳐야 돼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고쳐야 돼. 다듬어 쳐야 돼. 어제 오늘이 오늘 내일이 작년과 금년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도 안 변했거든. 나는 그 된서방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남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나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인간도 아니란 걸. 너무 유치하고 너무 치사하고 너무 건방지고 너무 교만하고 그걸 알았어요. 눈동자 눈빛이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받은 사람은 눈에 독이 빠져요.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은 입에 악이 떠나요. 그러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옥합을 깨쳐서 부어줄 때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잖아. 우리가 누가 나 자존심 건드렸을 때 날 깨쳤을 때 나오는 게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요 향유병을 부어드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희정 침묵하시고 계셨어. 그 여인에게 다 맡겨서 마음대로 하라고. 제자들이 보니까 화가 딱지같이 나는 거야. 저 비싼 향유를 놀랬고 그에게 왜 허비해? 아니 저걸 저렇게 막 부어줘? 비싼 것에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네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주님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댕겼는데 그런 거 깨지 못하게 하고 야 이거 현찰로 가서 바꿔가지고 우리 제자들 구다 수고했으니까 한 봉투씩 줘라. 그래서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주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뭐라 말 못하니까 이 여자를 이제 힐책을 하는 거야.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해야 했는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했어요. 건방진 얘기죠. 주님보다 자기네가 이 가난한 자를 더 생각한 것처럼 월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자세가 중요한 거야. 봉사한 사람들이 중요하답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절대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놓고 나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어디 가면요 강사 나올 때 뭐 어쩔 때 수고했다가 박수 치자는 거 제일 못 견디게 하는 게, 박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박수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도 보면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이러고, 어떤 심지어 축도할 때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래요.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가 어른들 앞에 가서 두 내외가 찾아가서 인사를 하잖아. 시어머니 시아버지나 장모 장인이나 인사할 때 뭐 물으면은 어른 묻는 대로 대답하지만은 아내가 남편에게 시아버님한테 가든지 친정에 가서 뭐라 그러면 이 양반이요 이분께서요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존대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 나와서 대파는 기도하는 분도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님자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존귀 영광 돌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기도할 때는 목사님에게 말씀 능력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요, 마무리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서 기도 빼면 그건 빵점이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목사님에게, 귀하신 목사님에게, 또 강사 보고도 모두 그런 말 많이 써. 귀하신 선교사님에게 난 귀한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 밥 먹고 뒤로 똥 싸고 나는 아주 천한 가난한 과부의 딸이고 중될난 인간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도 섰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많이 받지만은 이 존경어를 주의 종에 너무 쓴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도 예의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의사라 하는 말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를 불륜으로 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남자로 보는 거지. 너 나 예수님한테 반했지. 그 미친년, 그러니까 그런 거 사왔지. 이런 말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늘도 헌금했지만 이 헌금하는 거는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요. 밥 먹고 팁 주는 거는 그것도 뭐 정당한 팁을 줘야 하는 법이 미국 법이기 때문에 팁을 줘야 되겠지만은요, 세상 밥 먹으러 갈 때는 얼마나 돈 많이 쓰면서, 내가 사치품 살 때는 얼마나 많이 쓰면서, 자기 위신 나타낼 때 얼마나 아주 부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갖다가 무슨 팁 주듯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봉투에다 넣이지 무슨 팁 주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냐, 그러지 마라.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고 다듬어지는 거지. 우리 다 몰라요. 다 부족해요. 다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귀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지. 머리 생각하고 가슴에 힘고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시리의 말씀이 될 때에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나를 보는 사람마다 귀하게 보고 닮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래. 근데 그 쌀쌀 맞은 사람은 옆에 가고도 싶지 않잖아. 잘난 척하고 앉아네. 꼴값이 연걸어서 육값 나가네. 그러지. 욕이 나가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저를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수제자였지만은 막상 자기의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볼 때 나는 그걸 몰라.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랬어. 말 끝나자마자 닭이 꺾여 울었거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며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그 말씀 생각나서 밖에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죄가 너무 많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니느웨 성을 다 불바다로 만든다고 회개하고 가라 했더니, 요나가 하나님을 아시거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국민이 많으신 분이 내가 가서 회개해라 망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벌을 안 주시는 걸 알았거든. 그럼 나만 위신이 개떡되는 거야. 안 갔어. 다시스로 도망갔잖아. 요나 하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 여러분의 행동고지 하마자만 집구석에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가 풍랑을 만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데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 듣는 거 잘 안 들어. 듣는 것 중에서도 나 영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나를 바로 되기 위해서 책망하는 소리는 죽어도 안 듣죠. 원수가 돼 그날부터. 요나가 잘못 갈 때 2번째 회개하고 바다 고기 물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오니까는 그때 갔어요. 니느웨에서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다고 했더니 그 말 듣자마자 왕이 놀래가지고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어. 금식하라. 짐승도 물도 먹이지 마라. 금식은 성경 다 봐. 짐승까지 금지시킨 일은 니네 그 왕밖에 없어요. 얼마나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지 철저한 회개를 거치고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서 불을 내리기로 한 불을 안 내렸잖아. 그때 요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요놈의 성이 망하나 불 내리라 보자 하고 앉아있는데 불이 안 내리잖아. 그때 하나님이 요런 박을 하나 심었어. 호박박. 싹이 나오더니 이파리가 생겼어. 그 땡볕에 앉아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이 그늘이 져서 시원하게 돼가지고 아주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사 박넝쿨을 씻게 하시며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 요나가 화가 났어. 이거 왜 박넝쿨 갑자기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았잖아. 네가 수고도 안 했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넝쿨을 네가 애깼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숱한 육축을 내가 애깼으면 왜 마땅치 않겠냐고.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벌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숫닭을 울게 하신 하나님처럼, 발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적국에게 축복하러 갈 때에 하나님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낙이 타고 가는 앞에 천사가 나타나 칼을 빼드는데 돈의 눈이 어두우니까 천사가 안 보였어요. 근데 나귀는 봤거든. 나귀 주인이 그 칼에 맞아주고 막 피해가지고 막 뒤로 옆으로 가다가 벼른방에다가 이 발을 갖다가 벼른방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귀를 때렸거든. 나귀야 왜 때리냐? 처음으로 입을 열은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길을 잘못 인도하니까 그렇지. 내가 평생에 너 태울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니라. 그때 천사가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가 선 걸 보게 했어요. 황금은 흑사심이야. 예수 잘 믿어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인간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나고 청년 결백하게 시작했다 물질에 눈이 어둡고 욕심이 생기면은 하나님 안 써요. 발람을 꾸짖은 당나귀 새끼처럼 제가 오늘 이름도 성도 없이 나이가 내일 모레 90대는 87세의 할마씨가 여러분 여기서 추천해서 왔어요. 유명한 이름도 없고 멋진 설교도 아니지만은 발람을 꾸짖는 나귀 새끼처럼 베드로를 꾸짖는 숫닭처럼 요나를 꾸짖는 벌러거지처럼 잠자는 영혼을 물고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니까 1시간을 왔든 2시간을 왔든 간에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져. 이 시간에 이거 여러분 눈빛이 좀 부드러워지길 바라고. 인사 받으려 하지만 인사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이 나이 몇 살이야? 지 나이 지 먹었지 누구 나이 먹어준 것도 아니잖아. 그 나이가 먹어도 뭐 했는데 물어보면 뭐 했는데 나이 제대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고위직에 있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돼 나랑. 하나님께 겸허한 자세로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치는 각을 뜨는 역사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이 여인이 막 그 사람들을 항변을 하고 언쟁을 붙였으면 예수님 왜 말씀하셨겠어요? 침묵했거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할 말이 많지. 입을 다물었다는 게 너무 귀한 거. 이 침묵이 금이요. 일 안 한 사람도 말을 많이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 한 걸 과시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입을 다물어 이 침묵이 예수님이 보실 때 300데나리온을 호가하는 그 믿음의 깊이와 무게, 여인의 품성,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나서 주셨지. 이 여인이 항변했으면 주님 왜 나서 주겠어요? 여인이 침묵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서서
가만두어라.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게 내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12절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맡은 자의 직분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최선을 다하기는 힘들지만은 다 하려고 애쓰는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는 귀하게 보시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옥합을 깨치는 이유는 육성을 깨는 거고, 그 뭘 탐하느냐가 깨졌을 때 노출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냄새를 풍길 수가 있는가? 제가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았나, 힘을 얻었나, 교훈을 받았나, 아니면 머리를 절레절레고 아이고 다시 못 만날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나? 나를 돌려세우고 뒤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못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보면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하셨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도 누가 데리러 와서 나오기도 하고, 본인이 나오기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머릿속에 가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온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갔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생각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가게 하고 앉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 건 하나님이니 하나님 관심 안에 내가 있구나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여인의 침묵 때문에 예수님이 나서서 가만두어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항상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랬어요. 거기서 저는 울었어요. 힘을 다하여, 섬김의 자세는 힘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을, 못한 사람을 흉보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준비해라 할 때, 했다 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 왜 가만히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야. 돈 맛을 알아서 아까워서 더 못해. 나는 교회 헌금 봉투에 금액 써놓은 게 안 좋다고 봐. 금액을 나는 얼마에게 썼다고 막 갈겨 쓰는 거, 그거 은혜 안 돼요. 왜 금액을 거기 왜 붙여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액수를 안 보시고 내용을 안 보셔. 예의를 갖췄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장례? 사람을 죽어야 부어주는 기름 아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그 많은 선물 중에 사람의 죽으면 시체에 발라주는 향기름을 손에 들려서 머리에 부어 줄 때부터 뭘 생각했죠? 십자가.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칠 날에 가까우니 아버지께서 이 여인을 움직여 형편도 안 되는데 그 비싼 향유를 가져온 거는 네가 십자가 칠 각오가 지금 되어 있느냐? 부어줄 때부터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 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이 막 쑤시고 화를 냈어요. 측근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측근이라고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말도 아니고 일도 아니야. 내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이만큼 도와주고 교회를 이렇게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요전에 보니까요,
어디 1,000만 원, 10,000불 헌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헌금하고 나서는 입도 안 떼는데 1,000불 난 사람이 시간만 되면 만난 사람에게다 자기 돈 1,000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10,000불 한 사람 입도 안 떼는데 1,000불 한 사람이 악을 쓰고 앉았네. 하나님께 하고 나서 잊어버려야지 왜 이렇게 자랑은 안 돼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뭐 부조를 했습니까? 선심 썼습니까? 섬김의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셨거나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도 천한 말구유간에 태어나 마지막 십자가도 나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까지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거나 나타내지 않았어. 누가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 할 때 너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도 마지막 십자가상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가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서 삼위일체이지만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 왜 그렇게 잘난 척 하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하게, 왜 인사를 받으려 하겠냐고. 좀 그렇지. 처음 오는 사람 만나면 좀 이렇게 좀 오셨냐고 좀 그렇지. 오늘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배워서 주님의 그 여인을 변화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라고. 예수님이 칭찬해줄 때까지 이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잖아요. 우린 예수님 나서기 전에 내가 다 해버리잖아요. 오늘 섬김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을 뜨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그 진실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감사할 줄 알고 믿음으로 교회 댕기는 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모든 타의 모범이 되는, 보는 사람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이런 믿음의 사람에서 말에서 눈에서 독이 빠지고 악이 빠지고 교만이 빠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달려 나왔사오니 이 발걸음에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자세를 바로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고 나서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지 않은 사람을 불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여 자고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사 이 여인처럼 최고 최선을 다하고도 입을 다물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주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향품을 갖다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향내를 간데마다 풍기게 하시고 보는 사람에게도 선할 수 있는 은혜에 무르익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